우리 성도님들 요즘 오시는 새신자분들에게 제가 따로 새신자 교육을 하지 않고 간혹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에 대한 베이직을 지금 몇 번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독교 신앙의 베이직 중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실 때 굉장히 큰 거부감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거부감을 갖는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께 그 간음의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당신 사랑을 주장하지 않냐? 어떡할 거냐? 그래서 용서해라 그래도 걸리고 돌로 쳐라 그래도 걸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진 않는데 그러고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에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짧은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있죠. 뭐 중풍병자라든가 또 세리라든가 또 문둥병자라든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였다. 그러고는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동화를 보면 백설공주 어려움 겪다가 나중에 왕자랑 결혼해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계신가요? 과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떤 사람은 그 딴지를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백설공주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이쁜 여자면 어디 길거리 잠자는 여자한테 아무 여자한테 입맞춤하는 남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봤는데 여러분 그 현실에서 그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짧은 스토리 아니라 인생의 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기도온, 다윗, 솔로몬, 신약으로 치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의 성경의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긴 스토리들을 보면 그 성경에 꼭 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게 나옵니다. 잘못한 게 있어요. 죄를 범하고 넘어져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를 범하는 모습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아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지키기 어렵잖아요. 지금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도 못 지켰고 다윗도 못 지켰는데 누가 지키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그냥 괜히 한 건가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요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의지력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의지력 강하신 분들 있죠. 의지력 강한 분들은 자기 생활이 되게 철저합니다. 막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한다 그러면 딱 하는 그런 스타일.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한번 안 먹는다,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뭐 여러분들도 안 되면서 뭐 이렇게 웃으세요. 그런데 간혹 그거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한다 그러면 하는 분들. 우리 특전사 나오신 우리 장로님 한다 그러면 하시죠. 뭐. 못할 게 없다. 뭐. 또 찜질방 잘 가시는 분들, 뜨거운 데서 버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지력 강한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딱 죄를 안 범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쳐줘요. 와,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니 남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집사님 너무 참 훌륭하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잘 사십니다. 한 번도 교회를 지각하신 분도 적도 없고, 뭐 주일날 한 번 빠진 적도 없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진 적도 없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래요. 근데 과연 이분이 정말 대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할 수 있을까요? 넘어져요. 실수해요. 근데 남들이 다 떠받드니까 실수한 걸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못 드러내요.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 실수를 더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선적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또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뭐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근데 쟤도 안 되더라. 얘도 안 되더라. 뭐 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안 돼. 에휴, 뭐 사람 다 그래. 죄 짓고 사는 거야. 목사님이나 죄 안 짓고 살라 그래. 우리는 뭐 1년짜리 집사인데 뭐 내가 뭐 5년차 서리 집사인데 내가 뭐 권사님도 죄 짓고 살더라. 그리고 죄 짓고 주일날 와갖고 회개기도. 그 한국의 영화 보면 기독교인들 그 비꼬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이렇게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꼭 주일날 와서 회개기도 하고. 예전에 할렐루야라는 영화 보니까 안성기가 막 부패 경찰로 나왔다 주일날 와서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꼭 그런 교인들이요. 과장했지만 그런 사람들 세속주의자죠. 세속주의자.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를 반복하고, 그래서 죄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별 차이 없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주의자거나 세속주의자거나. 그럼 이 두 사람도 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야, 너 죄 때문에 괴롭지? 너 남들한테 얘기 못해도 너 죄 때문에 괴롭지? 네, 괴롭죠. 그 죄 사함의 문제를 내가 분명히 알려주마라고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유혹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이단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이거예요. 야, 예수님의 보혈이 보통 능력이 있겠냐? 아니죠. 너의 과거의 모든 죄 용서하시겠지. 현재의 죄는 용서하시겠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미래도 다 하실 텐데 미래의 죄도 용서하시겠지. 네. 그러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딱 한 번.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딱 하고 나면 그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해결받은 거야. 그리고 네 현실은 또 우리가 육에 속해서 육신 가운데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 성경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다 넘어져. 그러니까 이미 회개했잖아. 더 회개할 거 없어. 너 지금 넘어지는 거 이미 전에 회개한 것에 적용받는 거야. 예수의 보혈은 그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 교회에 가면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막 죄 짓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이 대표적인 교회가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적인 이단은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에 노출되면 사람들이 그냥 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헤매버려요. 율법주의자거나 세속주의자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일일이 한번 물어볼까요? 반복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건 너무 무리한 말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리한 말씀이 아니라면 거기에 뭔가 길이 있겠죠. 죄를 범하지 않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길이 있겠죠. 이 길을 우리가 알려면요,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관점부터 우리가 다시 잡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죄냐 하는 문제죠. 몇 년 전에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쯤인데 길을 가다가 밤에 저녁 시간인데 길을 가다가 개에게 물린 거예요. 요새 그 개 물림 사건들 있잖아요. 뭐 개에게 물려갖고 그러면 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심하게 물리지는 않지만 좀 꽤 큰 개가, 사나운 개가 길 가는데 갑자기 덤벼들어서 다리를 물어 뜯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그 이후부터 제가 개를 너무 싫어하겠죠. 아니요. 개는 잘못이 없습니다. 개는 그렇게 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큰 개를 목줄을 하지 않고 거리로 데리고 나온 주인이 문제고 입막연을 하지 않은 주인의 문제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개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도 저 사람은 화 안 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게 사람인데 개는 믿고 사람은 안 믿고. 형,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어디 나가실 때 꼭 목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개를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개는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물 수 있는 겁니다. 착하더라도 그날따라 기분이 꿀꿀하면 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개의 잘못이 아니에요. 목줄하지 않는 문제죠. 죄는 이와 같아요.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가벼운 죄,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좀 더 큰 죄,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들, 이런 죄에 사람들은 노출돼 있어요. 대단한 죄인들이 막 뉴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개 목줄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착하던 개가 행위를 물어 뜯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럼 그 잘못은 물어 뜯는 그 행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 뜯는 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줄을 하지 않는 문제에 있는 거죠. 죄라고 따지면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이 죄지 물어 뜯는 게 죄가 아니죠. 물어 뜯는 건 본능이죠. 본능대로 살았는데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본능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본능이에요. 이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본질은 뭐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죄의 본질이 뭐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성경에서 뭐 제일 유명한 부분이죠.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신약 성경이 240쪽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 두기에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마음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그냥 그래 그럼 뭐 두지 마 그러고 상실하는 마음대로 그냥 두신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인 겁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2장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너희 스스로 살아보려고 한 것, 너희가 독립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일 내가 알아서 해 하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마치 개가 목줄을 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그래 너 안 무니까 너 마음대로 다녀봐, 이게 근본적인 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결혼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사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은 죄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정말 위대한 인물인 다윗도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가 죄의 결과 가운데 막 날뛰고 살아가요. 막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음행을 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러고는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이게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사는 겁니다. 죄로 날뛰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져 있는가?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사느냐?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묶여 있냐, 안 묶여 있냐? 좀 느슨하게 묶여 있냐, 아니면 타이트하게 묶여 있냐?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또는 뭐 도둑질하고 뭐 음행하고 살인하고 살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모습은 뭐냐면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남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살아 인간이 되겠나? 왜 저 따위로 살지? 뭐 교회 집사가 교회 권사가 왜 저렇지? 왜 저런? 에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왼수랑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삐었지. 자녀들한테도 저거 누구 닮았어? 저 모양이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하여튼 그 사람 앞에 가면 맨날 모든 사람이 판단당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신약 성경 뒤쪽인데요. 요한 1서 3장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기서 그 안에는 하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속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그래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지,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고 사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 자신 몸을 막 계속 어렵게 만들고 막 산에 가서 머리 깎고 굴 속에서 내가 100일 동안 내가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금욕하고 그런다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벗어나는 길은 내 노력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내가 주님께 속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삶, 아침 묵상에 막 참여하려고 하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려고 하는 삶,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대표적인 노력이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과거의 삶과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막 판단하고 지적하던 삶에서 부드러워져요. 너그러워져요. 전에는 왜 일을 이따위로 해? 이랬던 사람이 소리 지르려고 그러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잘해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중일 집사님 과거에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기억해요.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마다 저녁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요새는 토요일 아침에 지금 모임 시작했는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밤에 막 남자들끼리 3시간씩 4시간씩 말씀을 나눴거든요. 거기 나오신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술 한 잔 안 마시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4시간 얘기해보기 처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모임인데 요즘 토요일 날 아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못 옵니다. 남성들은. 근데 그 모임에 우리 김중일 집사님 열심히 오셨는데, 모임에 오고 나니까 직장에서 직원들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나 봐요. 근데 간혹 안 오시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직원들이 조금 대표의 모습이 조금 좀 꿀꿀하다 싶은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대표님, 수요일인데 성경 공부 안 가세요? 좀 가세요 거기. 이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을 우리 주변은 알게 돼요. 거하여 있으면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녀가 알아요. 직장 동료가 알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요. 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또 알아요. 주일날 예배 좀 안 가고 딴짓 했구나, 요새 성경 좀 안 보는구나, 기도 좀 안 하는구나, 아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죄의 결과들이 막 나타나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하던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삶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꾸시면 판단하던 자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판단하던 자가 감탄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왜 저 모양이야? 하던 사람이 와, 놀랍다. 나는 그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이야, 대단하다. 축복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채워주려고 해요. 그럴 수 있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답답해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요. 감탄하는 인생이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판단하고 사십니까? 감탄하고 사십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감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변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고 살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아야지. 이빨 꽉 깨물고 안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게 됩니다. 교인들은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모이면 다 잘못한 것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이고요. 교인들이 모였을 때 훌륭합니다. 높이고 인정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감탄하는 사람, 주님께 속한 자, 붙어 있는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